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주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 아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또 현장과 온라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이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그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정말 특별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잠시 나눴듯이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23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듯이 그 많은 사람들의 대표성을 띈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단지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친밀한 마음은 있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물론 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변의 동료들에게 지탄을 받기 때문에 밤에 안 보이는,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특별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의미는 바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이며, 또한 니고데모와 같은 많은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두운 밤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3절에 보니까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도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존중을 다해서 아주 친절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사내들인 공회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지만 선생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그 놀라운 말씀의 해석,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라고 너무나 정중하게, 너무나 친절하게 예수님을 극대로 올려드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렇게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극대로 높여준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받으면 우리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뭘요, 당신이 더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고 되게 뭐랄까요, 그것을 또 겸손하고 또 그 사람이 무안하지 않게끔 우리가 대답하고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의외의 답변을 하세요. 한번 그 답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나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듣고 많이 외우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색하지 않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헬라어의 그 뉘앙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은 아주 친절하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 똑바로 들어야 돼, 딴짓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귀담아 들어,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좀 과격하거나 불신의 모습이나 뭔가 불친절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의 니고데모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라브, 랍비, 라반이라고 선생님을 호칭하거든요. 라브가 어느 정도 존칭하는 거고요, 랍비가 중간 정도 존칭하는 거고요. 라반이라는 단어가 극존칭인데 라반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라브 아니면 랍비라는 말을 주로 썼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그런 호칭까지 받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라브도 아니고 랍비라고 부른 것은 아주 극존칭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린 거거든요. 선생님이여, 랍비여 하면서 예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면서 칭찬한 거죠,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하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정말 황당한 답변과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거듭나지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조금 한글 성경은 원어의 의미가 조금 얕게 돼 있어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위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하늘에서 주는 생명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변하지 않으면,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단지 거듭나지, born again이라는 의미보다 하늘의 주권이 있는 거듭남, 하늘의 주권이 있는 변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변화, 하나님께서 이끄신 변화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변화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은혜, 하늘에서 주는 주권, 하늘에서 주는 모습으로 변할 때 바로 참된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번역은 그저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단어로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단지 다시 태어남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로 태어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거듭남, 하늘의 주권과 은혜로 다시 태어남이라는 의미 속에 니고데모에게 이런 의미를 주셨어요. 다시 베이비가 되거라, 아이가 되거라. 니고데모는요, 장성한 어른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또 권위와 물질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즉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정상,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최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거든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제는 인생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가 이러한 위치와 권위와 물질을 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최고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주권과 은혜로 다시 아이가 되어라. 다시 태어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중생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그저 영적인 변화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중생은요, 어른의 입장에서 중생하고 변화되는 것도 맞지만 어린아이의 그런 순수한 마음, 정말 죄에 아직 물들지 않는 그런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중생한 자의 본연의 자세와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참된 믿음이 있고 중생한 자라면 끊임없이 아이와 같은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이제 저도 이제 뭐 매년 이제 하루하루 매년 살아갈수록 피부가, 제가 원래 피부가 하였거든요. 근데 피부가 제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션도 더 잘 바르고 스킨도 더 잘 바르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옛날에는 아기 피부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예전의 피부를 그래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중요한, 아이의 모습 중에서 갖고 싶어한 것들을 우리는 또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과거에 중국에는 그 황제가 그 젊어지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피를 바꿨다라는 이야기도 알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의 피를 자기 피하고 바꾸고 정말 젊어지고 아이 같은 피부를 갖고자 많이 노력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이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이의 그 순수함, 죄에 물들지 않은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는 가도록 끊임없는 영적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됨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물과 성령, 원어의 의미는 물 곧 성령, 물과 성령을 따로따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 곧 성령, 즉 물과 같은 성령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 and water and Holy Spirit이 아니라 물 곧 성령, 물과 같은 성령,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의 전치사가 두 단어를 다 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진정한 아이와 같이 거듭난 자가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정말 사내들인 공회의 아주 높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정말 말씀을 잘 지키며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는 그런 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메시아가 오시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고데모 나 자신은 하나님에게 100% 구원받는다라고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구원은 어떤 말씀의 지식이나 어떤 신앙의 위치나 사람들의 존중이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물과 같은 성령으로 죄의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주권이 아닌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born again 됐을 때 참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두 번째로 큰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과 같았어요. 처음에는 자기는 한층 예수님을 막 띄워줬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심각하게 대답하시고, 또한 자기는 100%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는 이 상태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시면서 물과 같은 성령으로 씻겨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할 때 니고데모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니고데모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또 경건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그 종교성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떠한 지식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떠한 의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노력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늘에서 주시는 물과 같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은 그 당시의 문화에, 정말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여인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 그 여인이었는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어쩌면 병자들, 때로는 홈레스들, 정말 구걸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만큼은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참된 방법과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 2025년도를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많은 사람들, 또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종교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깨끗하고, 어느 정도 종교를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거룩해 보이고, 또 종교를 갖는 이유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라고 어떤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많은 그러한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2025년도에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자나 죄인들, 사회에서 지탄받는 자들에게 중생의 필요성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니고데모와 같은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여러분, 영은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육과 영.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있죠. 동물은 우리 인간들처럼 육은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그런 펫들, 강아지, 고양이, 그런 동물들은 생명을 잃고 나면 그냥 썩어서 흙으로 그냥 돌아가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천국도 가지 않고
지옥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오직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나무나 동물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빚어주셨고 말씀으로 만드셨지 오직 영을 부어주신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요소 중에 중생을 경험하는 것은 인격이지만 인격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은 하지만 여러분, 중생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생을 경험하는 것은 인격이지만, 즉 인간의 요소 중 마음이나 몸이 아니라 영만 중생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왜 제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왜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느냐면, 바로 우리가 중생은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버릇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저절로 오토매틱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은 우리의 영만 변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버릇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영적인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 속에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하늘에서 주시는 주권으로 말미암아 물과 같은 성령으로 중생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면만 중생이 된 거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버릇, 우리의 죄악 철저히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 어느 정도 알고 또 예배 잘 참석하고 하면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적으로 죄가 떨어져 나가겠지, 자동적으로 나의 말투가 변하겠지, 자동적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깎고 변화시키고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과거의 우리의 죄된 모습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생 되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와 나쁜 버릇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전히 내 속에 죄악된 자와 영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영적 싸움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산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변화가 됐든 아니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그냥 포기해버린 것. 그래서 우리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닐까요? 영적으로. 물론 이거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유익한 영적인 고민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2025년도에는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한 건전한 신앙의 고민을 하며 바울처럼 영적으로 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도
너희 죄가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다. 너의 버릇, 너의 삶의 모습,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말버릇, 잘못된 손버릇, 네가 스스로 깨우치고 고치지 않으면 그것까지 변화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중생 됐으니까 모든 게 다 오케이 아니겠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제는 좋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것은 영이지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올해는 2024년도에는 너무 편안하게 지나갔다면 여러분, 한번 2025년도에는 말씀에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 마음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그것이 익숙해져서 늘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있던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아처 버넌스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아처 버넌스라는 사람이 그 워싱턴 DC에서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였습니다. 복음주의 정치인들의 모임에서 그분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 사이에서 기도를 한 기도 내용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불교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회교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문장이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의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니고데모는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고 구원을 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신 있게 예수님 옆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면에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영이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까지 거듭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중생되었다고, 직분받았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바울처럼 끝까지 거룩하고 유익한 영적 싸움을 해 나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025년도 또 다른 2024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 1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처럼 바울에게 주신 은혜처럼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의 모습을 담기 위해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